네, 우리 시간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호수아 8장부터 읽겠습니다. 8장에는 이스라엘은 아이성을 점령에 대한 기록입니다. 아이성을 향한 첫 공격은 아간의 죄로 인하여 실패하였습니다. 그러나 8장을 통해서 한 번의 실패가 영원한 실패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책망도 하시고 징계도 하시지만 마침내 회복을 이루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계획이 패배와 좌절이 아니라 승리와 찬양임을 보여주십니다. 아간의 과거를 청산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먼저 여호수아에게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고 위로하시며 격려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이성에 대한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아이성의 정복의 과정에는 여호와께서는 여리고와는 다른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여호수아가 지휘하는 용사들이 공격을 하는 척하다가 아이성의 군인들이 싸우러 다가오면 패한 척하면서 유인하면 성을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 한 골짜기에 미리 매복되어 있던 5천 명의 용사를 여호수아의 신호와 함께 아이성을 치고 들어가 성을 점령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아이성이 불타는 것을 보게 된 아이의 병사들은 길을 잃게 되고 후퇴하던 병사들과 복병들 사이에서 왕은 포로가 되고 전멸하게 됩니다. 그 후에 아이성은 폐허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리고 성때와는 달리 하나님은 아이성의 물건과 가축을 취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매 순간 하나님의 권면과 도우심이 없이는 어떠한 일도 할 수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승리의 삶을 누리려면 말씀을 통한 회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쟁의 승리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은 에발산에 도착한 후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쌓고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계명을 돌 위에 기록하여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하였습니다. 그 뒤에 하나님의 언약궤와 제사장들과 여호수아는 가운데 서고 각 지파는 둘로 나눠서 6지파는 거리심 산 위에 축복의 말씀을 낭독하고 나머지 6지파는 에발산 앞에 서서 저주하는 율법의 말씀을 낭독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율법을 인정하며 그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고백하였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왕의 말씀을 따를 것을 결단하였습니다. 9장은 기브온 주민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속이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와 아이성을 무너뜨리면서 계속 승리하며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소식을 듣고 불안을 느낀 가나안 족속들은 연합하여 이스라엘을 대항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기브온 사람들은 연합의 방법보다는 이스라엘과의 동맹의 방법을 선택하였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항하기보다는 그들의 종이 되어서라도 살기를 원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낡은 신발과 옷을 입고 곰팡이가 난 떡을 보여주면서 자신들이 먼 나라에서 온 사절단인 것처럼 위장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화평의 죄악을 맺자고 제안하죠. 여호수아는 그들이 누구인지 자세히 알아보지 않았고 특별히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은 채 그저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여 죄악을 맺게 합니다. 여호수아의 이런 행동은 하나님의 기업으로 신 성읍에서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흘 뒤 그들이 멀리 있는 자가 아니라 근처에 살고 있는 사람들임을 알게 되었지만 이미 하나님의 이름으로 상호 보호조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대신 그들을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일을 하며 성막 봉사를 돕는 사람들로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기브온 족속과의 언약을 맺기 전에 하나님과 상의를 했다면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을 수 있었을 겁니다. 이제부터 8장에서 9장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8장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에서 잤더라.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그와 함께 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친이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그가 약 5,000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이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 길로 도망하며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들은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에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쳐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이매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이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하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혼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럇 여아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베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언제나 우리를 주목하시고 사랑으로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자녀의 건강을 위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자녀가 자신의 몸을 건강하게 지키게 하옵소서. 나의 몸은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건강한 육체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건강한 육체가 영혼까지도 강건하게 간직하는 거처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잠깐의 즐거움이나 육신의 욕심을 따라 먹거나 마시거나 악한 길에 서지 않게 하시고, 자신의 몸을 의의 병기로 드리게 하옵소서. 자녀가 자신의 육체를 소중하게 생각하며 다니엘처럼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나 몸에 해롭거나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은 단호하게 거부하는 용기와 결단력을 주옵소서. 세상 시류에 타협하지 말게 하시고, 몸을 더럽히는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도록 굳건한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나의 몸을 소중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몸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존중하는 성숙함을 주옵소서.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잘 성장하게 하옵소서. 키와 지혜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을 받으신 예수님처럼 자녀가 영육 간에 균형 있게 성장하게 하옵소서. 인격이 성숙해 갈 뿐만 아니라 신앙도 나날이 자라는 은총을 주옵소서. 음식과 영양을 골고루 섭취하는 좋은 습관을 갖게 하시고, 언제나 숙면을 취하는 복을 주옵소서. 적당한 운동으로 몸을 관리하고 음식을 절제할 수 있게 하옵소서. 게으르거나 조급함으로 건강을 잃지 않도록 규칙적이고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갖게 하옵소서. 자녀가 내 자신이 곧 교회이며 나의 건강하고 깨끗한 육체를 통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자녀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써주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